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1면 하단에 주보 1면 밑에 에베소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마이크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사용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또 한 번 새겨야 할 침례의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침례식 많이 보셨죠? 보시면서 늘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침례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물에 머리까지 푹 잠기게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옛 사람이 에고가 자아가 죽는 길을 내가 이 죽음으로 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 죽지는 못하잖아요. 앞으로 침례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아가 죽는 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 물속에 푹 잠겨서 안 나오면 사망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려주죠. 근데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나게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쓰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물 밖으로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은 우리의 삶에 전환하는 아주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전환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의 의미를 잘 아셔야 침례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침례라는 공적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증인해주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또 정말 너무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내가 원하던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생활을 잘 해야 그 학교에서 졸업생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제 고등학교 친구 한 친구는 저희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학기 학사경고, 두 번째 학기 학사경고,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좀 듣기 민망합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쫓겨나면 그 무슨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받는 그 삶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진수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행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 계획과 목적과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성품과 또 가치관과 이런 모든 안목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퉁이돌 하면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멋있게 장식하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딱 이제 설치해 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모퉁이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을 딱 정하고 거기다 모퉁이돌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벽돌을 어느 방향으로 쌓아갈 것인지 이렇게 똑바로 또 쌓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또 어떻게 쌓아가야 할 것인지도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퉁이돌은 그 모퉁이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이 도대체 위치가 어떻게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삐뚤삐뚤하지 않게 잘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삶을 살 때 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진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면서 나는 진리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은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산돌이다, the living stone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산돌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침례를 아무리 영광스럽고 또 축복 있는 가운데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말하자면은 그 광산에서 캐내는 그 원석과 같아요. 그 원석 안에는 정말 순도가 100%인 그 광물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2%, 3%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엉켜있고 들러붙어있고 뒤범벅이가 돼 있는 다 나중에 떨쳐버려야 되는 다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지금 광물로서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 습관과 옛 자아의 탄력을 받아서 그 진리가 아주 많이 뒤엉켜 있고 혼동스럽고 아주 범벅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광물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순도 높은 그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프로세스, 삶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이물질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될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코너스톤, 모퉁이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우리가 진리의 삶을 더욱더 순도 높게 살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동일한 말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교리적으로는 알죠. 우리의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데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 친교와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접촉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삶으로 더욱더 순도 높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과 조금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어느 것일까요? 예수님이 더 잘나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식이 더 많으시고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시고 그런 능력이 많으시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도 높고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이루면서 사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즉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뭐 훈련을 받고 무슨 지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도 물론 하셨지만 그 일을 하신 목적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삶은 예수님 자신으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자신의 자신됨, 예수님 되심을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믿고 남들 좀 많이 도와야죠. 뭐 정말 우리가 부지런해야죠. 뭐 또 여러 가지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격도 좀 고쳐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하게 의식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고 많은 접촉, 만남을 가지면서 살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가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진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어디서든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부분을 잘 못 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여러분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 곧 예수님을 지금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은 인성 안에 갖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의 모든 신성이 그의 육체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높은 수준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받습니다. 진리를 받으면 기쁘고 감동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냐면 그 진리조차도 죄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가장 교만한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자는 이 우주에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감히 다른 형제자매들을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아,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틀렸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저 사람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곧바로 지은 죄가 바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었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 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리는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히 정죄하고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진리를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세계에는 우월함과 열등감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생기고 성경의 깨달음도 깊어지고 하면은 그럼 나는 좀 나아지나 보다, 뭐 누구보다 나아지는지 몰라도 하여튼 난 나아지나 보다, 이렇게 자족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열심히 없어, 뭐 교회 출석도 그렇고 내가 뭐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경건 생활이 그래,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도 좀 열등한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것, 전자나 후자나 똑같이 죄입니다. 왜 죄가 됩니까? 진리의 세계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죄사함을 받고 우월감,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죄사함에 완전히 빗나간 오작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더 나아지는 사람 없고 누구 더 못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뭐 그릇 망쳤든 뭐 공동체의 해가 되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먼저 소중하다라는 그런 그 가치감이 내 안에서 활짝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가치감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도 같이 있게 될 줄 아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높여주고 가치를 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행실을 고쳐주는 데서만 그쳤을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행실을 고쳐주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고 속사람의 진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존재를 가치롭게 높여주는 것을 복음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나됨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면 그것이 십자가처럼 부끄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나의 사람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라 그러면 말이 좀 너무 거창하죠? 하나님의 신성의 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성의, 아름다운 신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틀린 답이라도 안 나오면 오늘 식사가 좀 지연되게 되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신성의 핵심. 네? 사랑. 역시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는 세워질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성은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도 품고 있죠. 우리의 인성 안에 신성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신성을 또한 받아들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 모르게 인성 안에 신성이 주관하시고 신성 안에 인성이 풍겨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이 열렸습니까? 나의 나됨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의 나됨의 길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거처가 되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그런 길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만납니다. 그 신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매료되시고 또 사랑 때문에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